아멘. 오늘 수요일인 공적인 일들 중단하시고 배단위 시몬의 집에 지내시면서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는 재판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회 앞에 세워서 그들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웠고, 그 이후에 다시 빌라도에게 끌고 가지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그 죄목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이라든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자칭 왕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라는 표현을 덧붙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이 그에겐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따라서 예수님이 밀란의 주모자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가 세운 분봉왕 헤롯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왕이 있다 하면 말 그대로 로마가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세운 그 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다른 왕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 대단히 민감한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인정하시죠.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셨고,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죄를 뒤집어 쓰셨고, 또 빌라도 앞에서도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 말이 옳도다 해서 결국 로마에게 대항해서 반란을 꾸미는 그런 괴수로서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들어왔고 또 유심히 지켜보았을 거란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왕이라 칭하기도 하고 메시아라 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칭함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면서 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소요가 일어날까 걱정하여서 많은 병사들을 붙여서 예의주시했을 거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사들의 보고에 의해서는 그가 딱히 그런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리고 백성을 소동하게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동원된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을 소동하게 했다 이런 표현은 자기 쪽 사람들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소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더 씌워서 십자가에 매달까를 그들이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빌라도에게 자신이 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게 헤롯 관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보내요. 물론 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한 부분 석연치 않았지만 자기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 중에선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를 헤롯의 관할로 보내야 되겠다고 보내버리죠. 그리고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바람이 있었다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보려고 한 목적은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냐 이런 것을 여부를 가리려고 고려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매우 기뻐하니라고 했던 것은
이적 행함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이 자신에게는 두 가지 의미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면 정말 긴장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왕권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끌어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그 자리에서 행하셨으면 바로 잡아서 어떻게 하든 그가 판단을 내렸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말도 안 하시고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의도를 간파한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든 안 하든 헤롯은 아마 이것을 긴장의 문제로만 놓았지 그 그리스도냐 아니냐의 여부를 놓고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 이적도 행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안심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거기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적도 행하지 않으시니까 헤롯의 판단에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가 만약에 거기서 이적을 행하였더라면 다시 어떻게 하든 면피하려고 자신이 책임을 회피했을 텐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이제 더욱 과감해졌어요. 그래서 더 희롱하고 욕하고 욕보이고, 이제는 뭐 기적도 행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메시아도 아닐 것이다 하는 확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역시 헤롯도 찜찜했던지 빌라도에게 또 넘기죠.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가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들은요,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진짜다 하고 몰아붙이면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주동하고 목소리를 높여놓으면 사람들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에서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고 여러 정당들이 자신의 뜻이 옳은 것인 양 밖으로 이렇게 장외투쟁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주동을 하면, 혹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적은 숫자가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덩달아 이제 따라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그 부정한 모습들, 옳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한 하나의 계획된 것이고 예정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정한 일이고 옳지 못한 일이지만 우리는 더 큰 대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런 큰 뜻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우리가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다가 화를 면치 못한다고 하는 이 선언만큼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옳지 않고 부정한 일에 대해서 결정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화를 면치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마지막 빌라도의 재판에서 3번씩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선언하지만 백성들을 선동해서 당시에 그 유월절의 풍습에 의해서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풍습에서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많았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선동에 의한 것이고 또 이 바라바의 경우에는 대단히 중죄인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란의 주동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사람은 놓아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을 때에 살인하고 밀란을 일으킨 이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게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과연 나는 이러한 일에 그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경적으로 옳은 판단들을 하고 또 그것들을 지지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정말 이게 옳은 일이 아닌데, 이건 결코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인데 우리가 나의 양심을 속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책임을 숨기고 내가 부정한 일에 담합하고 협력하고 그런 올바른 판단이 아닌 것을 판단하는데 주동한 사람들은 아닌가를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우리는 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빌라도는 꽤 그 과정에서 보면 합리적이고 대단히 어찌 보면 그래도 이런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하네, 예수님을 3번씩이나 죄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내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기에는 빌라도에게 그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이 문구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회자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빌라도가 영원히 우리의 입에서 회자되는 한 참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안타까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역사가 판단하게 돼요. 사회에도 역사가 있듯이 교회에서도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는 여러분을 평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적 평가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그런 우리의 죄가 발견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의 기간에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